우리 시온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들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그 영혼의 죄의 용서함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게 되죠. 아마 여러분 놀라운 것들을 좀 경험하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보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혼에 일어나고 있는 구원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아마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럼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듣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저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지만 들었는데 건성으로 들은 거죠. 들었는데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아마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가면서 굉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는 게 있고 뭘 했는지 모르고 나가는 경우도 있게 됐죠.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1차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예배인데 예배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변화가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담대함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서에서 아마 이런 복음서를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복음서를 보시면서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늘 얘기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어서 귀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봐 염려돼서 그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특별한 장애가 없다면 이 땅을 태어나면서 다 귀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귀를 가지고 전부 참여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아 순종하라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해 살아가는 삶을 한마디로 들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성경에 친숙하시다면 요한계시록에 가시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개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버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 사도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 7개 교회가 나와요. 7개 교회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그 마지막 문장에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각 교회에 얘기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걸 맞아요. 7개 교회에 다 마치면서 이 문장이 다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생 듣고 삽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하는 것이 듣는 일이에요.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들으면 삶이에요. 들으면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말씀은 듣는 자가 사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을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고 구원을 우리가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해요. 아마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일생 동안의 예배에 참여하게 되겠죠.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겁니다.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죠. 잘 듣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됨이 있고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내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게 해요. 내가 회복돼요. 내가 치유됩니다. 내가 살아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설교 말씀을 경외감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경건성과 거룩성이 있다는 그 얘기는 이 장소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분이시다. 그분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지금 시대는 좀 덜하지만, 지금 시대는 뭐 대꾸도 좀 하기도 하고 얘기하지만, 이 왕정시대의 왕의 그 어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명이요! 딱 그는 순간, 왕의 명입니다 하는 순간, 모든 무릎을 꿇고 가만히 있어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아요. 그는 경외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산자와 죽은 자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왕의 권위에 대해서 전부 듣고자 하는 거죠. 왕이 말을 하고 있는데 대신들이 장난치면서 농담하면서 둘이 없어 막 이러면 그게 정상이 되겠어요? 바로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유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왕의 명령을 듣는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우리 창대교회의 장점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오후 찬양 예배,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안 오신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오후 찬양 예배 우리가 헌신 예배를 하게 될 때 또는 선교 무슨 특별한 행사를 하게 될 때 외부 강사를 초빙합니다. 그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죠.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창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린아이들, 청년들,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함께 찬지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참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감동이 됩니다. 그런 표현을 종종 했어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말씀 듣는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좀 있어요.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을 하시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는다 그래가지고 이 설교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잘 듣는다면 더 잘 들던 삶을 향해서 나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말씀을 경외감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저자의 의도가 있거든요. 말을 하게 될 땐 고지곧대로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전후 좌우 감정들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 전체가 이해가 돼야 그 말씀이 이해되는 거죠. 엄마하고 자녀가 심하게 다투다가 하도 말을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고 가슴 태우고 아프게 되니까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집 나가 했어요. 이렇게 집 나가라는 어머니의 메시지가 뭐죠? 거기서 정말 그랬어요? 집 나가시라고요?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저 집 나가요.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네가 속썩이고 우리 가정의 삶을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생답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살면 우리 가족이 아닌 것처럼 되는 거 아니겠어? 우리 가족이 아니고 너가 집 나가면 얼마나 서글프고 방랑하고 살면 얼마나 괴롭겠어. 그래 너 우리 가족으로 남아 있어야 되지.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열심히 공부하고 가족답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런 측면을 배경에 깔고 그런 식으로 하려면 나가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고 전 배경 가운데 이해를 하고 잘 들어야 돼요. 아마 여기 부부 생활 하시면서 결혼 생활 하신 분도 계는데 사람이 화가 나면 홧김에서 자기의 이성과 관계없이 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감정에 치우쳐서 함부로 말할 수도 있죠.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 해주니까 우리 이혼합시다. 그래요. 기다렸습니다. 이혼하시죠. 그게 진이었군요. 요거는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엄청 화가 났구나. 헤어질 만큼 이것이 가슴 아픈 일로 다가왔구나. 이게 뭐지 지금 이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어. 그 얘기는 당신이 내 말을 너무 못 알아주고 내 말을 이해하지 않고 내 말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는 게 아니지 않겠어? 정말 우리는 사랑하고 살고 싶고 얘기하고 살고 싶고 내 얘기가 이해되고 납득이 되고 용납이 되면서 함께 서로 교통하고 살고 싶어.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잘 못 알아듣고 새겨 듣지 못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게 본심이었군. 본심이었는데 5년 10년 살아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들을 때는요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되고 냉철하게 지금 저 말이 왜 하는 것이지? 이 상황에서 저 말을 왜 하는 것이지? 말하는 저분은 분위기는 뭐지? 여러분 이걸 알아야 그 말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드리면서 주의력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마지막 듣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리차드 백스터라는 청교도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는데 그 설교가는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 그 설교가 가지고 있는 심정이죠. 왜냐하면 어쩌면 내가 두 번 다시 여기 서서 말할 수 없을 수 있겠다. 최고적인 말이 뭐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안 하면 내일 오늘 좀 하다가 졸다가 또 다음 주를 오겠지. 이게 아니고 오늘 내가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듣는 순간일 수도 있어.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하기 위해서 영적인 좀 이게 촉을 좀 세워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말씀을 좀 사모해야 돼요. 욥기에 보게 되면 욥기서 23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랬어요. 일정한 음식보다도 그 말씀을 귀히 여겼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냐 밥이 먼저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택하는 것을 나는 택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아침에 오시면서 아침 식사하시고 오셨을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 12시 점심 식사로 가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왕왕 청년부라든지 학생들 가운데 예배 시간 또 점심시간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배고프니까 그건 육신적인 당연한 욕구예요. 배고프니까 음식이 생각나고 음식이 보여지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갈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많이 빠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졌다면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고 읽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 영혼이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설교자에게 주목하면 안 돼요.
설교자의 외모라든지 설교자에 있는 넥타이라든지 설교자 입었던 양복이라든지 설교자의 그 제스처라든지 네? 설교자의 설교하는 기술이라든지 여기에 관심 두시면 안 돼. 설교 내용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 식당에 가시게 되면 식당에 왜 가시는 겁니까? 음식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식당을 가시게 될 때 맛있는 음식, 맛난 음식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가게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식당 인테리어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식당 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식당의 웨이터라든지 웨이트레스가 얼마나 이쁘고 몸짱 얼짱 그래가지고 잘 섬기는지 이거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식당에 음식에 있는 공깃밥에 있는 공기라든지 반찬에 있는 접시가 얼마나 이쁜지 그거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을 먹으러 가시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러. 여러분이 교회에 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말씀의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가 바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 내내에 설교 말씀을 안 듣고 주부만 뒤척거리고 보고 있고 어떤 분은 성경만 뒤척거리고 보고 있고 어떤 분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어떤 분은 설교자의 자세만 보고 있고 어떤 분은 설교자의 톤만 보고 있고 보이는 게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내용에 초점 맞춰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잘생긴지 얼마나 멋진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설교 내용, 그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아무리 멋진 사람이 아무리 놀라운 웅변을 한다 할지라도 내용이 허접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 있는 것이지 사람을 보러 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기들이 높아가지고 이것저것 유명한 강사를 다 그러는데 여러분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자기 지교에 소속돼서 지교의 목사님이 하는 성경 그 내용이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내용이 늘 전달되는데도 그것에 대한 주목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성도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이 마음이 좀 부드러워야 돼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세가 아니고 내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주여 오늘 말씀하십시오. 제가 기꺼이 듣겠습니다. 라는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마 이 문제가 여러분을 굉장히 괴롭힐 거예요. 왜? 마음이 팽팽해지니까. 마음이 완고해져요. 염려, 걱정, 근심,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해, 다툼, 분쟁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다가 와 있으니까 이 딱딱하고 완고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겨우내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이 땅을 갈아엎습니다. 땅을 갈아엎어요. 왜냐하면 딱딱한 땅을 아무리 이 씨를 넣으려고도 안 들어가져요. 삽질도 제대로 안 돼, 공이질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농부가 힘들어서 이 모든 밭들을 다 갈아엎어버립니다. 갈아엎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부드러운 땅이 위로 올라와요. 그리고 부드러운 땅은 삽도 필요 없어요. 손으로 살살 해가지고 씨 넣고 이렇게 하고 또 모묘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좀 심고 이렇게 물 좀 약간 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가볍게 손으로 대도 될 수 있는 문제를 삽으로 때리고 곡괭이질을 해도 잘 안 되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씨가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가 부드럽고 온유한 심령을 유지하고 견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전 예배뿐만 아니고 오후 찬양 예배 그리고 우리 수요 또 금요일에 이르기까지 이 집회 장소에 올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열린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수련회 가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가게 될 때 뭐 지금 또 우리 교사들이 그러지만 저희들이 한
보통 우리가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부터 우리 교사들이 뭐 새벽 기도를 하든지 금요 심야 기도를 하든지 수시로 기도하면서 기도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 강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되도록 그걸 기도하고, 둘째는 우리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 청년부 학생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프로그램 수용하고 운동하고 게임하고 노는 거는 부수적인 거고, 이게 핵심적인 사항이죠. 이게 안 되는 청소년 수련회와 청년 수련회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생명력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 세상적인 프로그램과 활동이라면 우리보다 탁월하게 하는 이 세상 쪽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고 여기에 10년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10년 가운데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말씀을 통해서 그 10년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는 이 역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되 온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한 6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광야의 길을 살게 되면 애굽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셨는 꿈은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다 죽었습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 또 2세들 이외에 모두가 다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그들이 귀가 없어서? 아니요. 귀가 있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모세를 통해 전파됐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지 못했다. 왜? 마음이 강팍했어요.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염려, 걱정, 두려움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또 분쟁과 보복감과 증오감을 가지고 가득 차 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날 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의미가 뭡니까? 그들 모두의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 현대말로 제가 표현해드리면 이 나라가 망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망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인 삶이 파산되고 무너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우리의 미래와 현재에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되냔 말이에요.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은,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쉽게 강팍해져요. 이 교회 문을 나가가지고 살다 보면 치열한 경쟁터미 가운데 너 죽고 나 살자라는 이런 생활들이 진행되고 말이죠. 누명을 씌우고 오해를 하고 뒤통수를 쥐고 단지를 걸면서 피해를 입히고 정신적인 충격을 주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우리가 그런 죄악의 현장 가운데 살다 있다가 하나님의 몸에 오는데 여기에 마음이 다 강팍했고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와 있으니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싶어도, 생명을 주고 싶어도, 새 삶을 주고 싶어도 이것이 여기에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수요일날, 토요일날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마음 갖고 내일 예배 참석 못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이 마음 갖고 말씀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저희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보복감과 중옥감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내 원망과 불평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염려, 걱정, 근심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여 온유한 마음 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셔서 그저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화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있으려면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귀가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어떤 사람의 구원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의 회개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소망을 찾게 되고 어떤 사람은 담대함을 얻게 되고 어떤 사람은 힘을 얻어가지고 큰 격려를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쓴뿌림을 갖고 나가요. 똑같은 설교 내용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하는데 다 달라요. 무엇이 다르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런 게 있죠. 나가시면서 아우 오늘 목사님 설교 지루했지 힘들었지 근데 이쪽에서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이러고 가요. 여러분 그거 느끼셨어요? 그 사람은 바보라서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너무 쉬워가지고 바보라서 알아듣고서 좀 그런 거 같아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들은 거예요. 믿음으로 들은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고 들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거기에 역사하는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있는 자 속에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귀가 있어서 듣고 있었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거를 못 붙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전파가 있어요. 여기 지금 TV 채널을 맞추면 TV가 나옵니까? 나와요. 그럼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리죠? 라디오 갖고서 라디오 주파수 맞추면 라디오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주파수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IQ가 170 비상해도 하나님 그 주파수 갖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의 주파수만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믿음으로 들어야지 의심하고 또 불신하고 의문을 품고 정말 과연 그럴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면 다 들어줍니다 하면 난 저렇게 믿어 가서 기도하니까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랬더니 그건 자기에게 해당되는 거지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그래 목사에게 있는 일이지 나에게 무슨 일이 있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자세로요 맨날 교회 다녀와야 그 기도가 뭔지 기도에 역사되고는 기적이 뭔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그는 찾지를 못해요. 그런지 아세요? 그는 믿음이 없어서 그 귀의 문턱에도 다다를 수가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간직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쉬워요. 근데 간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보존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지키고 유지하고 보존하고 간직하는 것은 굉장한 관심과 집중력이 요구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라고. 쓰고 적는 문제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 뒤에는 설교문들이 이렇게 나가 있어요. 적으실 필요 없다고. 적는 시간과 적는 집중력마저도 차단시키라고. 그냥 말씀 듣는 일에만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제 이런 게 없었을 때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고 학생 때도 늘 이제 연필 가지고 주보뿐만 아니라 노트에 이렇게 갖고 준비된 목사님 말씀하신 게 다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저거 잊어버릴 것만 같아. 저건 잊어버릴 수 없는 구절이다. 저 구절 뭐지? 이렇게 하고 그걸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신명보 장로님께서 수술을 이렇게 하셨어요. 네, 화요일 날 수술하시면서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부목사님 같이 신방을 새벽기도 가서는 마치고 꼭 수술한 분들 기도해 주러 가니까 그런데 제가 빌립보 4장 6, 7절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기도 이렇게 해드리는데 마음도 많이 약해 주시고 우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한데요. 그런데
이영기 권사한테 빨리 가져와 그러더라고요. 이영기 권사님, 우리가 보편 빨리 가져오라고.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거 적어둬야 된다고. 그 옛날 어른들의 신앙 스타일에 굉장히 그 초점이 뭐냐? 이거 듣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요거 보존하면서 목사님 가더라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지.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야지. 이런 뜻이에요. 아마 여러분 설교 진행하면서 30분 이내 설교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해가요. 저거 중요하고 그냥 묵상하고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 시간에 주지 않고 또 다음 문장으로 또 나가고 있다고. 그것은 체크하면서 간직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 말씀의 의미가 이해되지고 깨달아지면서 뭔가는 스치고 지나가는데 정확하게 붙들기는 어렵고 희미한데 확실히 알고 싶은데 이것들은 여러분 적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간직한다고. 2번, 3번 반복에 묵상하면서 때때로 어떤 구절 같은 것은 외워두는 거죠. 통째로. 그냥 두기에 너무 아까운 말이니까. 통째로 외우고 싶은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파일에서 딱딱 해야 되는데 여러분 노트 같은 거 여러분 도서관에 빡빡빡 이렇게 책장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파일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하나하나 여러분이 이렇게 박아둬야 돼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갈망하고 또 온유하게 듣고 겸손하게 듣고 또 믿음으로 화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것을 실천하셔야 돼요. 갈수록 점점 힘들어지죠? 듣는 것을 갈망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듣고 이제는 간직하는 데까지 오게 되면 점점 복잡해집니다. 점점 힘든 일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하기 위한 우리 작업을 이 아침에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간직만 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속에 간직하면 왜 간직하시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고? 성경 많이 알고 있다고? 나는 성경을 외웠다고 그 자랑하려고? 아니요. 말씀을 실천하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성경 말씀이 주어진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을 증진시켜주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간직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해하고 깨닫고 지식을 증진할 뿐만 아니고 그것을 잘 간직하고 보존하고 유지할 뿐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말씀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다워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이어지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아 외워서 복 받는 것이 아니고 간직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는 복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고보뿐만 아니에요. 요한서도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사람만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만이 아니고 이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이해하고 행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만 우리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실천으로 여러분은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복이 있고 이해하는 복이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적나하게 드러나는 복은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복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들의 행복과 미래와 꿈과 소망이 여기에 걸려 있다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민족의 미래와 여러분의 영혼과 이 모든 것들은 여기에 달려 있다고. 여러분, 우리 창덕교회 미래가 어디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승패가 가름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성공하고 싶죠? 여러분 성공적인 삶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많이 현상적으로,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분석하시겠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듣고 행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결판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듣게 될 거예요. 아마 우리 장모님 권사님이 97세 일기로 지난 화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일러변마 때 얘기해 준 게 있는데, 아마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뵙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바로 가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전하실 기회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일러변마 때 얘기했어요. 내가 눈을 감을 때 눈을 감고 호흡이 중단되는 그 순간 내게 꼭 얘기해 달라고.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고. 당신의 죄를 다 용서했다고. 당신이 예수 믿음으로, 지금 그 믿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될 거다. 눈 감고 뜨는 순간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될 거라고. 이 말은 내가 꼭 해달라고. 내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쉬는 가운데 죽어가도 그 말은 내게 꼭 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어요. 너무 이런 나이에 부탁을 한 거 그렇죠? 내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갈망을 가지고 경외감을 가지고 새겨드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간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일으켜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치유와 회복을 주면서 이 땅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 말씀에 따라 잘 들으시고 그리고 순종하고 사심으로 좀 성경이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죄 많은 저희들이 정말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죄의 용서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잘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집중력을 가지고 경외감을 가지고 새겨듣게 하시고 마지막 주어지는 말씀으로 듣는 자세를 가지고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을 화합해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스쳐 지나가지 않고 말씀을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열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들려지지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천둥 같은 말씀, 그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노라면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해 주시고 우리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 땅에서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